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 좀 길지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내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애굽에서 고생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을 통해서 벌하시고자 하는 신은 3가지입니다. 대지의 신과 하늘의 여신과 생산의 신을 벌하십니다. 애굽에서 지키는 신들을 보면 뭐든지 사람보다는 우월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그런 대상들은 다 신으로 삼았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몇 가지의 신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약 10만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0만 가지. 숫자를 세서 하나씩 카운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신이 많은 나라. 그래서 일본 가보면 좀 어둡다는 느낌 드시죠?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보셨군요. 네, 하여간 어둡고 분위기만 봐도 많이 어두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에 짓눌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짓 신들에 대해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월등한 존재들이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월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가짜 신에게는 여러분들 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상 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겁낼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그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한다고요. 신은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그 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늘 신에 짓눌려 있는 그 백성들은 어딘가 봐도 자유가 없고 얼굴에 너무 무거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 보시면 좀 어둡잖아요. 일본 사람 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네, 7번째 재앙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2번째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성실하심,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해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느 대륙인 줄 아시나요? 네, 애굽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거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애굽은,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의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박이 내렸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물론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런 일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지구가 많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박재앙은 단지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었죠. 우박과 함께 불이 섞여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행하신 재앙이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처럼 무력한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애굽 왕에게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기 원함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다 보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이런 말 나오면 꼭 언더라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다. 나는 여호와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꼬불꼬불 물결친 다음에 노란색 색연필로 딱 씌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탁 보면 탁탁 보여요. 왜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들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 하나를 지상에서 없애버리는 것 쉽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좀 기적을 계속해서 재앙들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제약을 꼬집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얘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되는데 문제가 참 교만하잖아요.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제가 퇴근할 시간 정도에서 한 6시 가면 세 번째 노타리에서 또 이렇게 피켓 들고 인사하시는 분 혹시 보셨나요? 평상시 그렇게 하지. 제가 지난 평상시 그렇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 당선됐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당선된 순간 백성들이 아닌 없고 자기들의 배만 챙기는 이 정치인들 참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 권세를 누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애굽의 바로 또한 그렇게 교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이런 교만하고 무인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왕사남 맞죠? 네, 요즘 그래서 왕사남 그래요. 네. 네, 바쁜 세상에 그렇게 다 붙일 수 있겠어요. 왕사남 1,300만 찍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억울함 당한 이 단종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이 위로하는데 지금 세조 쪽은 지금 막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한 명에는 뭐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권세를 이렇게 잘 사용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몇백 년이 지나도 지금 욕먹고 있는 사람. 그죠? 누구는 몇백 년이 지나도 존중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생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안하무인인 사람들 보면 결과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죄송하지만 한 명의 씨나 그리고 세조 씨나 할 거 없이 지금 이렇게 욕먹는 거 보면 잘 살아야죠. 결국 망한 거잖아요. 자기 때는 권세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를 혼내주시기로 결정하시고 7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은 미국이잖아요. 그죠? 네. 경제로 국방력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나라도 미국과 맞서지는 못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뭐 강하다고 지금 못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순식간에 잡아들일 만큼 첩보력도 대단합니다. 참 남의 나라 대통령 한순간에 체포해오고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비사를 싸가지고 한순간에 지도자를 없애는 참 대단한 나라죠. 근데 하물며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과 불을 내리시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내린다고요? 우박과 불을 내리세요. 여러분 땅을 좌우로 흔들어 지진을 일으킬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닷물이 밀려와 땅을 다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을 심판을 하신다면 바닷물을 잠깐 놔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잠깐 나지 못하게 됩니까? 놔버리면 온 땅은 홍수로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하나님은 잠깐 놔버리니까 불뱀이 나와서 백성을 물어제꼈잖아요. 그동안에 안 보이던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잠깐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놔두시는 인생은 절대 복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셔야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찬양하실 때 애만 쓰셨는데 제가 새벽에 어느 할 때 이 전복이란 바다의 보물 전복이 공격 기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견디는 이유가 뭐냐? 바위에 딱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위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공격해도 꼼짝 않게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물을 잠깐만 놔버리면 지구는 홍수가 될 뿐만 아니라 태양과 지구 사이를 1m만 가깝게 해보십시오. 지구는 순간 파괴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모시고 계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대항하려 싸우려 했다가는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박에 대한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딱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정복할 때 연합군을 물리칠 때 시간이 좀 부족했죠. 그때 우박이 내려서 적들을 섬멸한 사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지는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 부흥회를 할 때 블레셋이 전쟁하는 적을 쳐들어왔다가 막 이렇게 난리를 피니까 하나님이 우박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우박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작물을 파괴하고 또 생명체를 죽이고 우레와 폭풍을 동반해서 모든 동물과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게 합니다. 자, 영상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미리 세팅해놓으라고 판매기 좀 소리 좀 더 크게 해주실래요? 저게 눈이 아니었다는 I really don't want to be here right now. Hail the size of mangoes. 네, 고맙습니다. 볼게요. 이게 몇 년도였죠? 2021년이었어요? 네 말을 믿을게. 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디에 있었던 일입니까? 지구에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배론 교회에서 그때 체육대회를 할 때였는데요. 갑자기 좀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 온 김에 젖었으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눈 사인이 딱 맞아가지고 순간 그냥 쉬는 시간에 비가 온 사이에 축구 한 팀이 만들어졌어요. 두 팀이. 그래서 12명, 11명씩 나와서 막 경기하는데 갑자기 비가 우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박이 연에서 머리를 때리니까 비는 맞고 공을 찼는데 우박을 막 못하게 그래서 중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우박이 여러분 16cm 우박이 여러분 사람에게 맞는다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도 가끔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을 파괴하고 저렇게 주택을 부수고 양계장의 닭도 죽이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박 재앙은 가축과 사람을 죽이는 전무후무한 재앙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죠.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이번에도 미리 경고를 주십니다. 재앙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경고, 순서가 경고, 없음. 경고, 없음. 이제 이것이 두 번 끝났죠. 세 번째 패턴입니다. 오늘 경고가 있어요, 없어요? 경고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메뚜기도 경고가 있을 겁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장이잖아요. 그때는 경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이니까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가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반응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까요? 20절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신하들도 생겨났고 백성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짐승과 곡식들을 집안으로 이렇게 모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진노받을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신하들, 즉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곡식을 거두지 않았고 가축들을 그냥 들에 놔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요, 그 말씀 깨달은 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지금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점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자,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애굽의 우박과 함께 내성과 불이 섞여 내렸습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하나님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들면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는데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박은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 덩어리의 크기에 따라서 짐승과 사람의 치사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콩알만한 것들은 뭐 별로 피해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16cm가 내리면요, 자동차 그 유리 깨집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찾아보면 이렇게 봤더니 우박이 막 내려서 창문이 깨지니까 그 차에 타고 있던 한 쌍의 남녀가 여자분은 머리를 감싸고 있어요. 철판을 뚫을까 봐. 겁이 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웬만해서 여러분 작은 돌도 이렇게 차량 앞유자 못 깨잖아요. 근데 우박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가속, 뭐라고 그러죠? 중력? 그것 때문에 유리가 깨져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근데 사람에게 머리에 만나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덩어리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죽고 안 죽고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그냥 우박만이 아니라 불이 함께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불은 수많은 우박들이 떨어지면서 서로 마찰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스파크 현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박이 내릴 때 천둥이 함께 내리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우박이 내릴 때 하늘이 맑은 가운데 내리는 게 아니라 비도 함께 내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은 깜깜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더군다나 애굽 3,500년 전에는 어떤 거냐면요, 애굽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어두웠다. 그러면요 더 무서울 수 있죠. 여러분, 흑암 재앙 때 살펴보겠지만 앞에서 누군지도 구분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지금 제가 새벽에 와서 하늘에 별을 보려면 별이 잘 안 보여요. 왜냐? 주변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골 가서 외등에 아무것도 없는 데 가보면 하늘에 별이 총총총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박이 내렸을 때 상황은 무척이나 두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먹만한 우박과 함께 천둥 벼락이 떨어져서 들어있던 짐승들을 죽입니다. 벼락이 떨어진 곳에 불이 붙어서 사방으로 번져갑니다. 근데 그 불이 번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성경은 말합니다. 불이 땅에 달려가는 것 같다라고. 자,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네, 이런 우박 애굽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들었을 수는 있겠죠. 우박이 내렸다. 실제로 이런 우박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온 땅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처음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지금 심판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생 처음 접하는 우박 재앙이 애굽 온 땅을 휩쓸고 있을 때에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 25절,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정말로 신기한 일 아닌가요? 같은 나라인데 한 군데는 이런 일이, 한 군데는 편안함이 있다. 물론 요즘에 우리가 뭐 기상청이 발전되거나 일기예보가 발전됐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이은희 권사님이 지금 동탄 이사 가셨는데 거기는 비가 여기는 거기가 비가 안 와서 그냥 교회를 출발했어. 만약에 이 동탄 쪽에 비가 억수같이 안 왔으면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비가 안 왔으니까 오셨는데 여기 남사 넘어오는 순간부터 쏟아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한 산 사이로. 근데 지금 애굽이란 나라에, 여기는 지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은 피해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 그냥 난리가 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서로 접견적이 있으면 서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m 앞으로 가면 우박을 맞고 뒤로 빠지면 안 맞고 그냥 상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는 종놈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배국엔 그렇게 엄청난 일이 생긴다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신기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터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앞날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박 재앙으로 충격을 받은 바로는 즉시 모세를 부릅니다. 아주 믿기 힘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었습니다. 27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말은 급하니까 우선 재난을 좀 피하고 보자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거짓말을 친 겁니다.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는데 바로의 그 말을 들어주십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백성은 악하다는 말도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인정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시인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진짜 거짓말 잘해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까지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그 눈물 보고 안 속을 수 있나요? 그 눈물 보고 마음이 잠깐 한 사이에 넘어간 거야. 제가 신천지를 제가 잡아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그냥 사람을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거짓말 하세요.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근데 결국에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신기하게 발견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거짓말 잘하시는 분, 여러분들 아니라 믿고 사기꾼들 참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자, 이 바로의 경우를 보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잠시 재난을 피해 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28절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28절 말씀을 시작. 예,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보내겠다. 다시는 너희가 이곳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거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좀만 더 가면 그냥 끝날 텐데 왜 안 거두신 것일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저 같으면 우박을 계속 내려서 바로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끝을 보았을 텐데 하나님은 저같지 않으셔가지고 바로가 거짓말을 고했는데도 즉시 재앙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거짓말하는 건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실 텐데도 왜 그러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임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무지한 애굽 사람들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악한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정해놨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복음 전에도 절대 안 넘어올 거야. 여러분이 이미 결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정해놓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전할 뿐입니다. 안전하면 안 됩니다. 왜? 안전하면 내가 혼날 수 있으니까. 근데 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악하고 무지한 애굽 사람들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거든요.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저 말을 누가 했을까요? 저 말은 누가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 망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리는 이삭이 나왔기 때문에 우박에 상했습니다. 그런데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하지 않은 거예요.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생존할 최선의 양식을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그게 다 없으면 그냥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 수 있는 비결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 번만으로도 애굽을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이 있잖아요. 뒷부분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셔서 교훈하시는 것은 온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전능하심을 깨닫고 자비하심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그런데도 애굽의 왕과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맙니다. 본문 34절 35절에 보면 이번은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약하다 고백했던 바로가 또다시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로의 태도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능욕하는 악한 죄였던 거예요. 34절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라는 표현들을 보시면 바로는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도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7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능력과 자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딱 붙어서 어떠한 곳에 보냄받든지 간에 주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번째 우박자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증거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